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합니까? 정말 분명합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지요. 진리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계속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그건 도대체 주님이 안에 계신 걸 정말 믿느냐? 예수님이 주인 맞나?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믿는 사람인가?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논리, 이상한 말에 다 속아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써야 되고 진리 위에 그리고 복음 위에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단순하게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이 분명하게 눈을 여러분이 여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분명하게 여러분 실제 삼아야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떤 죄인인가, 나는 참 어떤 죄인이었는가 이 부분이 잘 아십니까 스스로? 나는 어떤 죄인이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죠? 어떤 죄인이었나요? 가슴이 갑자기 뜨끔하네. 어제 따끈하게 죄 짓고 와서 참 안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쪽집게처럼 저렇게 알지? 그 정도인가요? 참 어제 안 마셔야 되는데 괜히 따라가 마셨네. 안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다. 기도하면 다 보이는가 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전혀 여러분 속죄의 복음을 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속죄의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요? 이 너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정말 문제라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나요? 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당장 코앞에 닥친 그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 빙산도 보면은 솟아 있는 빙산이 큽니까? 그 밑에 숨어 있는 빙산이 큽니까? 그 밑에 잠겨 있는 게 크죠. 그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조금 올라와 있는 그 부분이야. 밑에 숨어 있는 수면 이하에 엄청난 크기로 잠겨 있는 그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재산이 몇조 원이 되어도 감옥에서 지금 콩밥 먹고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죠?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속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돈 좀 가지고 싶어요. 돈.
진짜 내 영혼에 심각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가 이 땅에 살 동안 다 드러났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게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그냥 교회 다녔어. 당연히 나는 제사함 받고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다녔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아니었어. 이런 황당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끌. 뭐 할 걸, 들을 걸, 믿을 걸. 끌이래요, 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속죄의 복음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아요. 죄가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복음인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됩니까? 정말 실감입니까?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 믿으면 될까?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심으로. 그러면 너무나 쉽게 이해해 봅시다. 내가 지은 죄값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값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의 값이다. 사형. 죽음에 이르는 죄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내 죄의 가치는, 내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런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보니까 뭐로 증명이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했던, 언약했던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왔다 가셨다 이 말이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왔다 가셨다 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여러분, 죄를 지어도 이렇게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보통 죄를 지으면 내가 배상할 죄도 있고, 내가 어떻게 좀 지불하고 좀 없앨 수도 있는 죄가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살면서 지은 죄는 뭐 벌금을 내든지, 그렇죠? 감옥에 가서 살든지, 이래가지고 배상이 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죄길래 이런 것들로 배상이 안 되고, 이런 것들로도 안 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느냐. 도대체 그 죄는 어떤 죄냐, 이 말이지, 그 죄는. 도대체 그 죄는 어떤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어떤 죄란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떤 죄라는 걸 보여주실 때 우리의 죄는 뭡니까? 바로 사형당할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죽어 영원히 멸망할 죄, 지옥 가는 죄였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건성적으로 나온 분에 대해서는 뭐 건성으로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천국 가는갑다. 제사 안 받고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 나온 분에게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고 어떻게 이것이 정말 믿어지겠냐고. 이 속죄의 복음을 분명히 할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간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복음의 진짜 본뜻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 단순하게 남의 것을 좀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뭐 이런 죄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십자가 볼 때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런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웃지요. 참 웃긴다. 그게 무슨 감격이 됩니까? 그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십자가 보면 볼수록 웃음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다릅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왜 눈물이 납니까? 그 십자가는 누가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자리가 곧 누구의 자리냐? 나의 자리라는 걸 아는 사람일수록 십자가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예화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감기 정도 걸리다가 나은 사람하고 말기 암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감격이 같을 수가 있나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정도 나아가지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심지어는 기도해준 목사도 여러분이 다 무시하잖아요. 나았으니까 나았겠지 이런데 근데 여러분, 말기암에서 나았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새롭게 나음 있고 새롭게 그 다음날 눈 뜨는 그 아침이 달라요. 왜요? 죽다가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모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요. 변화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다가 살아나면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려고 그런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준 목사님 찾아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겠습니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 안 하느냐는 보면 알아요. 신령하게 기도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다 나온다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할까? 그렇게 살아요. 그게 눈에 다 놓으죠. 목사님을 누가 사랑하는지 다 눈에 보여요. 다 보인다니까. 여러분을 누가 사랑해요?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 보인다. 죽다가 살아났어. 십자가의 그 자리는 누구 자리냐? 내 자리였다니. 내가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채찍맞고 그렇게 상함받고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겨지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다 말이에요. 주님이 대신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 죄는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사망할 그 죄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십자가의 감격이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고민되는 게 뭡니까? 좀 신앙의 연수가 좀 길어지고 해가 바뀌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 뜨거움도 다 사라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는 옛날 이야기고 옛날이고 지금은 속이 텅텅 비어서 왜 이렇게 됐죠? 우리 가면 갈수록 은혜에 젖어들고 가면 갈수록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이 커져 가야 되는데 그건 정말 우리 갈망인데 지금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이럴까요?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그죠? 죄가 막 3만이 죄를 지은 사람하고 정말 삶에서 어쩌다가 죄 지은 사람하고 용서받는 감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기, 내 삶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 짓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많이 지어도요, 그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죄를 진짜 손톱만큼 지어도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해지면 제가 손톱만 먼지만큼만 죄가 들어와도요, 다 감지를 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웠어요. 그것 때문에 회개해요. 다른 사람 보면 저런 것 가지고 회개하냐? 저게 기도 제목이야. 진짜 웃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그렇게 죽을 죄를 짓고도요,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있어도 자기는 몰라요. 죄악 중에 행하면서도 전혀 깨달지 못하니까 더 신나게, 죄를 더 깊게, 짜릿하게 죄 짓고 다녀요. 여기에 말씀하는 죄가 더한 곳이란 것은 어떤 곳이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이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은 십자가 볼 때마다 은혜다. 우리가 아직 몰라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죄를 단순하게 그냥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기 정도 나와가지고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 정도예요. 비유를 들자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감격, 감동 다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죄는 어떤 죄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 죄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회개는 뭐예요? 어떤 회개예요? 유대인 보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럼 무슨 죄예요, 이 죄가? 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율법을 618개 조항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그들, 형식적으로는, 보기로는 철저하게 정말 죄를 멀리했던 그들, 경건했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해결하라 했겠어요? 어떤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산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은 지난주에 이사야 6장, 이사야가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장면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누구였어요? 나라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였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응?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 부정한 입술,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니까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 문제였지 자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니까 곧 문제는 누구냐면 자기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에 이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면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열매도 없어요. 교회는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요 더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도 몰라요. 제대로 된 진정한 해결 없이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생각 없이 속죄의 복음을 그냥 속죄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구나. 아, 그렇게 하면 구원 받겠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보지. 내 죄가 얼마나 큰 죄고 나는 어떤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란 그 사실, 그 심각한 자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믿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 여러분은 언제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보셨나요? 지금도 느끼고 계시지요? 죄에 대해서 철저한 의식.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아,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네.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아, 죄 좀 안 짓고 싶은데.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좀 안 짓고 싶은데 아, 이게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철저한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죄에 대한 예수 믿어도 전혀 이런 죄에 대한 자각 한 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 주시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가 어느 병에서 고침받았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와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네.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은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죄의식에 대한 분명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군요. 철저하게 회개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죠. 엄청 많이 잡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 이렇게 고기 잡으면 금방 부자 되겠네. 친구들아 빨리 농수산물에 내려놓고 빨리 가자. 아니 농수산물이죠. 어촌에 내려놓고 빨리 가자. 배 다시 한번 더 하자. 시간 없다. 빨리 더 하면 더 낚아 올리자. 이렇게 했나요? 베드로는요. 그 엄청나게 잡힌 그 고기를 보면서 눈이 확 떠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사람은 다 잡힌 고기에 눈이 다 멀었어요. 그 몇 마리가 잡혔는지 다 그걸 셈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팔아면 좋겠나 이거 생각하고 있은 그때에 베드로는 눈이 열리니까요.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더 많이 잡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나를 떠나소서. 그분 앞에서 내가 서 있으니까 나를 좀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에만 열렸어요. 평생 고기만 잡다가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인생을 끝내버리면 얼마나 불행해요. 평생 축복만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할래요? 평생 내 인생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것 쫓아가면 어떻게 할래요? 자기가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결국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평생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보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이 경험을 주셔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이 경험을 하나님 하게 하셔요. 지금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왜 이래요? 세상 사람도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에게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뭐야 이거? 괜히 이런 마음이 드네? 이렇게 계속 무시하고 나가니까 이제 성령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목사님에게 말씀하고 나에게 말씀 안 하시나요? 아니죠. 왜 주님 말씀 안 하실까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음성 왜 나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기는 왜 안 들려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옛사람에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많은 메시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나도 요나처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구체적으로 내 귀에 들려주시면 나 하겠어요. 야 요나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듣대요. 요나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들으면 깜빡할 수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걸 노트 안 하고 기록 안 하면.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인쇄된 말씀이 있잖아. 여기 이 말씀 수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요? 그건 거짓말 중에 거짓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황, 내 영혼의 지금의 상황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잖아요. 십자가 복음에 간격이 없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간격을 새롭게 하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여 회개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산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세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사인으로 내 마음의 신호로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영적인 침체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전혀 간격이 없다면 주님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 분명하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감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던 이제는 말기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으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속죄의 복음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